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알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마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당시 남유다 왕국의 이웃 나라들에게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이 모든 나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도 예언합니다.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46장의 말씀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을 향하여 다가올 전투에 대비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도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만하고 있는 애굽에 대한 조롱인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애굽은 남유다 왕국에 퍼져 있던 거짓 희망과 신뢰를 상징했습니다.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잘 유지하면 바벨론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3절에서 12절의 첫 번째 예언은 유브라데 강변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홍수 때의 나일강처럼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애굽 밖으로 행진합니다. 하지만 조롱하는 말투로 잘 무장한 군인들이 이내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프리카와 그리스 용병들로 불어난 나일의 군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긴 루딤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나일의 군대는 유브라데 강변에서 바벨론의 군대에게 격파됩니다. 강대국의 충돌 속에서 벌어진 결과는 여호와의 행하심이어서 이날은 그분의 복수의 날이고 애굽의 패배는 일종의 희생 제사와 같았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정복해서 더 위대해지려는 애굽의 계획 때문에 외국 땅에서 난 천연 재료도 애굽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과 26절의 두 번째 예언은 바벨론의 애굽 본토 공격을 경고합니다. 패배의 혼란 속에서 용병들은 고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17절의 말씀은 바벨론을 겨냥한 출정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포로 생활까지 이어지는 애굽의 운명은 우리에게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볼과 갈멜은 각각 두드러진 높이와 풍요의 상징인데요. 여기서는 바벨론 군주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용병들이 사라져버린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군대는 애굽의 이제 본토 군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제 주변에 이제 아프리카 각 지역의 용병들을 모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꾸려진 군대였어요. 아무튼 그러한 용병들이 사라져버린 애굽은 굴욕적인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메뚜기 떼의 맹공을 받은 숲처럼 무력한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이 심판은 애굽의 신들과 왕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애굽만 믿고 그곳으로 피난하려 했던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처럼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애굽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앞으로 살펴볼 모압의 경우도 심판을 예언받지만 나중에 회복의 예언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뒤이어 남유다 왕국의 흩어진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중에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긴 단락에 속해 있는 30장 10절과 11절에서 이미 말씀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47장 말씀도 볼 텐데요. 이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성했던 때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고요. 그만큼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을 항상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만큼 강성했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오래전인 사사 삼손 때에도 블레셋의 강성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안정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 블레셋은 멸망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아마도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벌였던 출정 기간 중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리상으로 해변을 끼고 있는 평지에 위치해 있던 가사라는 지역은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를 이어주는 행군로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했을 리가 없겠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또한 그 큰 홍수와 같은 위험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블레셋은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시작된 이 재난은 블레셋 전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4절에 나오는 갑돌이라는 섬은 블레셋인들의 기원지로 아마 현대 그리스에 속해 있는 크레타 섬으로 추측됩니다. 사실상 그 기원지인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유린된다는 것은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가사에 닥쳐온 전쟁이라는 재난 역시 블레셋의 모든 불의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8장 말씀도 살펴볼게요. 이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숙적 가운데 하나인 모압, 이 모압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에게 맞서기 위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협력했던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다 작은 나라니까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막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합쳤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이전 시대인 여호야김 왕 때에는 남유다에 맞서서 바벨론의 군대를 지원했던 게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48장은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 함께 바벨론에 반역한 이후 결국에는 바벨론에 패배하고 멸망한 모압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8장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은 사해 동쪽 모압의 전체 길이를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던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들 지역 중 일부를 르우벤 지파에게 배당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되게 복잡한데요. 원래는 이게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이었는데 이제 아모리 민족들이 그 땅을 이제 그 모압에게서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무튼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 땅에 대한 더 이상의 주권을 갖지 못했을 때 모압이 다시 그것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1절에서 6절은 본 예언의 서두로 과거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고난을 겪었듯이 침략의 고통을 겪는 모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이어서 모압의 신이자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숭배했던 그모스의 우상이 제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배한 신의 무능력을 폭로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8절에 파멸하는 자는 아마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10절의 저주는 거룩한 전쟁, 즉 신이 직접 개입하는 전쟁의 용어를 빌려온 것으로 거룩한 전쟁에서는 패전국을 뿌리부터 가지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모압의 파괴는 바로 모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압은 처음에는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그 뒤에는 교만하다가 비천해진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여기서 여호와는 자신을 왕이라고 언급하시는데요. 자신이 홀로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사를 결정하는 이는 모압 왕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던 느부갓네살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재난의 모습이 뒤따르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그 땅 전체를 다시 호명합니다. 교만은 모압의 특별한 죄로 특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드러난 죄로 정죄됩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살지어다. 라는 28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의 몰락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괴로워하는 모압을 위해서 슬피 웁니다. 모압은 전에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모압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40절에서 47절은 주요 주제를 반복하는데요. 40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4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은 최종적인 굴욕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에 관한 모든 말이 끝난 뒤에 마지막 내용은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국 한 백성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의 적대자였던 이들에게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전개되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 예언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하는 애굽의 군대에 대한 독려와 응원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암만 잘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봤자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애굽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롱은 과거에 한때 소위 잘 나갔던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사람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행위죠.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상황이라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딱히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존중받을 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은 조롱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신을 당한 사람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애굽의 모습은 꼭 그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게만이 아니라 그런 나라를 의지하며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자신들은 끄떡없다고 생각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도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말입니다. 권력과 돈이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의 전부인 세상에서 살게 되면 그러한 사회적 통념이 주는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세상을 바꾸지 말고 너 스스로를 바꿔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순응하는 그 원리로 너희를 멸망시켜주마. 어차피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한 원리니까 불만 갖지 말고 라고 말입니다. 힘세고 돈 많은 사람과 국가가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국가는 유린당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원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나 남유다 왕국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가 강대국인가? 약소국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나라든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고만고만할 뿐이고 그 큰 우주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사실상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삶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힘없고 돈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 국가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힘과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세상에 딱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혐오와 무시가 아닌 존중과 예의 바름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망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